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다이어트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그야말로 다양한 다이어트 비법들이 우죽순처럼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음식만을 섭취하며 살을 뺄 수 있다라는 원푸드 다이어트, 소금이나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굽고 모든 음식을 삶는 조리법을 활용하여 식단을 꾸린다고 해서 이게 여자 아이돌 그룹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기도 했죠.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덴마크 다이어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또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지방의 섭취를 늘려서 지방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태워버리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그리고 16시간을 단식 후에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일반 식사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5일 동안 평소대로 먹고 이틀 동안은 단식을 하고 아침과 점심을 거른 후에 저녁은 딱 고작 600칼로리만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디톡스 다이어트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디톡스 다이어트란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빼내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디톡스 다이어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레몬을 주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마셔 가지고 몸 안에 있는 쌓여 있는 독소를 해독시켜 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서 빼낸다고 해서 이거를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모든 다이어트들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살을 빼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되어진 다이어트들입니다. 특별히 디톡스 다이어트는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체가 망가뜨려지게 되고 건강이 더 좋지 않도록 해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독소는 우리 몸 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독소들이 차근차근 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아.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젊은 그 연인이죠, 연인인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가 여자를 죽이고 그 15층이 되는 그 곳에 떨어뜨렸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날 사람들 보면 다 앵그리 버드족이에요. 여러분 앵그리 버드 아시죠? 네, 빨개 가지고 막 화나면 빨개 막 이렇게 울고락불고락 좌절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아서 미움과 질투와 불신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마다 해결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있어서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에 버려야 될 독소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주의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누룩은 빵이나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죽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소화를 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첨가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대부분 전염성이 강하고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의미에서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이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닌 것이죠.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말씀을 전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3일 동안을 꼬박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을 꼬박 예수님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달다고요?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마치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질 정도로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쓰디쓴 보약과 같은 그 맛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이 코로나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대요. 근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을 못 느낀답니다. 후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그 후각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나에게 느껴져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졸려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벌써 여기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5대양 6대지를 다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느껴지면 여러분 그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기다려줘. 금방 21일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저 한 번도 안 빠졌단 말이죠. 금방 가요, 금방.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던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3일 동안 이들이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말씀만 듣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은근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무리들 가운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여러분 한번 3일 여러분 굶으라고 하면 여러분 굶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어떤 일로 바쁘다는 일로 한 끼 안 먹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더라고요. 뭐 2끼 정도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한 끼, 2끼 안 먹는 것은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당시 때 이 친구 전도사하고 함께 그냥 내 하나님 앞에 좀 내 앞으로의 그 걸어가는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을
그 당시에 갔었습니다. 신학교 때.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야 우리 일주일 내내 금식하자.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집회에 참여했죠. 그런데 두 끼는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딱 되니까 해롱해롱하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오살리 기도원 내에 그 매점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친구 모르게 야 나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깐 나갔다 올게 해가지고 그 OS를 사가지고 OS를 그 저기 상구석에서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안 먹은 것처럼 싹 찍고 그리고 또 참여하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쓰러지는 자는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제가 드린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 여기가 지금 광야이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셔야지 며칠 동안 이들을 말씀을 길게 전해가지고 이들이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굶게 만들도록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약간 불만스러운 걱정스러운 어투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예수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전에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뭘 경험한 자들이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색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일들도 행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제자들에게는 없었고 오히려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배고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강주리가 남는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무슨 말이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가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에 대해 들었는데 만약 당신이 구원자라고 한다면 지금 일으킨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의 눈앞에서 당장 보여주십시오.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눈앞에 많은 일을 보여줘도 그 많은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일을 보여줘도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이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말이
절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뭔가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답정남 싫어요.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상담하러 이렇게 요청해서 와요. 그럼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좀 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 상담했잖아요, THM. 근데 이 상담을 하러 온 성도님들 중에 간혹 이런 분이 계셔요. 이미 본인이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목사님을 통해서 재차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무너무 서운해요. 너무너무 서운해. 끝내 목사님은 말 안 하네. 저는 그 말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만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 던진다면, 메시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지 새로 오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모세를 믿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시켰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불살출의 영웅과 같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그런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이끌었던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되고 그들을 먹였으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어떤 입장이었냐? 적어도 이 새로 오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4천 명이 아니라 5천 명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들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입증해 주어야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걸 믿겠다라는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적을 일으켜도 안 되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다 보여주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동안 지금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할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3년 동안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나. 예수님도 아마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처절하게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훈련해도 도루묵이구나.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무능한 제자들을 이끌고 논쟁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급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위선과 가식과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아무리 너희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도 눈과 마음이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고 물은 줄 알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책임을 물으면서, 야,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좀 남은 떡 좀 잘 챙기지 봉지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은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포장인 은사 있잖아요. 싸가지고 이 은사잖아요. 요즘에 식당에도 가면 다 가져가라고 하더만요. 그러면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그때 좀 챙겨서 오지. 지금 예수님이 꼭 이런 말을 하도록 지금 이 상황이 좋지 않잖아 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물으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직 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명 사오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착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본래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 중요하죠. 또 안정된 직장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보면 사람들은 우리는 다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앞서서 너희들이 반드시 나와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일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많은 열매, 많은 기적, 많은 이적, 많은 응답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해서 죄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줬어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굴림하고 짓밟고 여러분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본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은 3일 동안 먹지 않으면서도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우리는 유두고가 아니잖아요. 유두고는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대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우리가 원하는 니드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좋은 잠자리를 좀 주십시오. 아니 우리도 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좀 쉬었다가 말씀 좀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도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도 좀 예수님께서 잘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잘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참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그의 인생이 정말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엄청나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성경책을 말씀을 쓰면서 그가 전도대회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인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마침표를 찍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분주하고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귀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또 그렇게 분주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기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질병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그리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